칠판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형제님들께서 칠판을 한쪽으로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가을도 많이 깊어졌죠? 우리가 깊은 가을을 많이 추우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추우긴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추워서 산에 못 가죠. 네. 며칠 전에 잠깐 산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정말로 가을이 짙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풍경을 즐길 여유보다는 그 매서운 추위 때문에 몸을 움츠리는데 급급했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계절이 가고 시간이 또 흐릅니다. 자주 경험을 해보셔서 익숙한 풍경들이겠지만 우리는 무심하게 세월을 보내는 것 같아도 이 순간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또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더라고요. 형제님들 요즘에 마음이 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봄은 여자의 계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형제님들이 평상시와 좀 다른 모습을 보이신다 하더라도 자녀님들께서 너그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거 없나요? 네. 그런 모습을 보일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반복되는 일상을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패턴에 익숙해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젖어서 커다란 어떤 목표 의식이 없이 시간에 따라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또 행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은 청년들 경우에는 좀 제발 이렇게 뭔가 자리가 좀 잡히고 안정된 삶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로서의 삶, 또 직장인으로서의 삶, 또 엄마로서의 삶이 참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를 것이 없이 여전히 바쁘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더 드시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육아에서 해방이 되시고 자녀들도 큰 경우에는 또 이제 일상의 여러 가지 이제 일들, 또 내가 처한 그 위치나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바쁘게 해내시면서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가 가을을 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래서 올가을에 그 여러 생각들이 만감이 이렇게 교차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그 형제님들만 계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자들은 꼭 수컷 사마귀 같다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수컷 사마귀랑 암컷 사마귀가 교미를 하면 암컷 사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을 잡아먹어요. 근데 그거를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고 알을 낳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잡아먹어가지고 에너지를 보충해서 알집을 이렇게 큰 걸 만들어 놓고 갑니다. 네. 아니 저희 자매가 저를 잡아먹는 얘기가 아니고 그 남자의 그 일생이 어찌 그리 자연에 그렇게 잘 그 표현이 되어 있는가. 아마 자매님도 하신 말씀 많을 거예요. 그죠? 뭐 여자는 다른 줄 아냐 그러면서 애기 낳아봤냐고 뼈마디가 쑤신다고 이렇게 하실 건데 가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이제 양육하고 사회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막 감당하고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어느새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50, 60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그렇게는 안 됐지만 먼저 이제 되신 형님들 보면은 그 뒤를 돌아봤을 때 이렇게 자식이 잘 커주면 이제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그 하나님 믿지 않은 분들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가 수컷 사망이 생각이 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 내 그 영혼의 그 변치 않는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그 종착역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더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천국 하면
하늘 천자에다가 나라 국자 써서 하늘나라잖아요. 천국, 천국, 하늘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다 같은 표현인데,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비유 시리즈를 제가 올해 들어서 좀 많이 했는데 그 비유 시리즈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5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풍성한 비유들을 많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요, 본문을 다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에부터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그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쭉 이제 넘어가 보시면 31절 보시면 31절에 죄송합니다. 24절 보시면 그 가라지,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이제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또 33절에 보면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44절을 보시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45절 보시면 좋은 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47절을 보시면 그 그물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2절을 보시면 서기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52절은 비유냐 아니냐에 대해서 약간의 그 논쟁은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이것까지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8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냐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이 차원에 속한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식과 우리의 인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뭔가를 본다 하는 것과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바라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보신 대로 우리에게 말을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쓰신 것이겠죠. 저도 그래서 오늘 한번 비유를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그죠? 이 세상을 무엇에 비유할까? 성경의 표현을 약간 빌리자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을 무엇에 비유할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세상을 커다란 이 우주선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주선 아시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었죠. 이 우주선이 이제 우주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항해하고 있는 이 우주선에 어느 날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치명적인 결함이. 그래서 이제 이 우주선은 장차 언젠가는 반드시 폐기 처분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어요. 고칠 수가 없는 결정적인 결함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주선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우주선에 그와 같은 심각한 치명적인 결함을 발생시킨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결함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숨겨버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 수 없도록 숨겨버리고 이 우주선 안에서 이 우주를 항해하는 이 여행을 얼마나 잘 즐길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일부 눈치가 빠른 이 우주선에 뭔가 결함이 생긴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그 결함을 그래 네가 노력해서 한번 고쳐봐라 하고 자아실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주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결함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리고 그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그냥 별 대수롭지 않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면 이 우주선 안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결함을 알 길이 없어요. 누군가 외부에서 새로운 탑승객이 타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언젠가. 그래서 그분이 타가지고 자, 이 우주선 안에서 지금 심각한 결함이 발생해서 당신들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습니다. 빨리 이 우주선을 탈출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는 것을 이 우주선의 관리자들이 알게 됐어요. 그 관리자들은 이 우주선에 심각한 결함을 발생시킨 장본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죠. 그들은 이 이야기가 퍼지는 것을 알고 나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퍼뜨린 주범을 잡아다가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죽었던 그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버린 거예요. 이 우주선이 우주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과학기술이 필요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 과학기술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밀을, 우주선에 생긴 결함의 비밀을 알려주신 분이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이었구나, 이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록 극소수였지만.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모든 그 우주선 안에서의 생명을 그 이야기를 퍼뜨리는데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 비밀을 알려준 사람을 죽였던 그 이 우주선의 당국자들은 그 제자들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입을 막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우주선 부속재에 있는 감옥 안에 가두기도 하고, 하지만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가 무한합니까?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는요, 가장 거대한 우주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거기 타고 있는 승객들입니다. 언젠가는 이 우주선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이 지구 안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해서 이제 더 이상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닌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함을 발생시킨 사단과 그의 무리들은 그 사실을 계속해서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탑승객들을 속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탑을 쌓아가는 사도라고 제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권력을 향해서, 누군가는 돈을 향해서, 또 누군가는 인기를 향해서, 누군가는 자아실현을 향해서, 상당히 고상해 보이죠? 자아실현, 진정한 나, 그걸 찾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나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한 시점에 그에게 이 우주선에서 부여된 모든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는 쓸쓸히 죽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이 우주선을 탄 모든 우리 인간들의 어떻게 보면 운명이었습니다.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결함은 너무나 심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지 못하도록 막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다른 세상의 존재가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 3차원의 공간 속으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참 진리가 뭔지, 지금 이 세상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비유를 문화적 배경과 맥락적 배경을 낱낱이 살필 수는 없습니다. 개수가 너무 많죠. 8개나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다루면서 넘어갈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함에 있어서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뿌려진 씨는 다 어땠습니까? 다 좋은 씨앗들이었습니다. 그죠? 최대 100배까지의 어떤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자, 그런데 그 씨 중에서 이제 문맥을 통해 보았을 때는 불과 한 4분의 1 정도만이, 물론 얼마만큼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4개를 뿌렸는데 하나만이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성경이 말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한다고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오직 단 하나의 씨앗만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 결실을 맺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이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보통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몇 배 정도의 수확을 기대했을까요? 10배를 거두면 평작입니다. 10배. 씨앗을 하나 뿌려가지고 그 나달에서 튼 싹에서 알곡이 10개가 맺히면 평작이에요. 30배면 어떻습니까? 3배의 풍년이죠. 그죠? 네, 3배. 100배는 어떻습니까? 네. 10배죠, 10배. 네.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들었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입이 떡 벌어졌겠죠. 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생명력은 그와 같이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복음 전한다고 다 듣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 좌절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듣는 것은 아니지만 듣는 자의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생명력으로 번져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먼저 겨자씨와 누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그 앞에 지금 그 가라지 비유가 나오지만 31절로 보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오죠.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시기를 마치 겨자씨와 같다라고 얘기하셨고, 또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천국이란 이와 같은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겨자나무를 직접 그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요, 저도 봤는데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국토의 70%가 산림이기 때문에 큰 나무를 많이 보셨죠. 뭐 이렇게 뭐 편백나무도 있고 삼나무도 있고 소나무, 그 정도는 돼야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살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꽃나무 수준밖에 안 돼요. 이 겨자씨 나무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지금 일반적인 겨자나무를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비대해져 버려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루 소말 속에 전부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 이 이스트 아시죠? 이스트 빵 반죽할 때 썼던 그거를 가루 소말에 넣어가지고 부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빵 하고 커져요. 근데 그거 구멍 똑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슉 이렇게 줄어들죠. 네. 겉으로 호울 좋게 이렇게 커져 있지만
실상 속은 비어있는 모습이죠. 그죠? 예. 천국의 한 단면이 이와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날에 우리가 기독교계를 봤을 때 우리 교회 말고요. 기독교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이렇게 커져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 우리는 뭐 거의 옛날에는 한 1000만 명의 신도를 자랑하는 그런 뭐 기독교 국가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를 봤을 때도 기독교는 단연코 제1의 종교입니다. 카톨릭을 포함해서요. 그런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면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뭐가 많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라지의 비율을 봤을 때 그리고 그물의 비율을 봤을 때 그 속에 분명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자연스럽게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크게 두십니다. 추수 때까지. 왜냐하면 가라지를 애써 뽑다가 알곡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물의 비유에서 쓰고 있는 그물은 이렇게 생긴 그물입니다. 여기가 해변가예요. 여기가 바다입니다. 이런 그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잡고 삥 둘러가지고 이걸 잡아당깁니다. 그럼 이 안에 각종 고기들이 있겠죠. 네. 바로 원어적으로 이 그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그물에 걸린 고기들이요, 다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이 그물과 같다 했거든요. 네. 많은 영혼들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속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려서 버린다고 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는 총 18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요. 이 중에서 식용으로 몇 종류를 쓸 수 있을까요? 3종류를 씁니다. 나머지 15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버립니다. 뭐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의 생태계를 정확하게 저희가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거보다 좀 더 먹었을지 덜 먹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안에 걸려든 물고기를 다 먹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메기 같은 물고기가 있어요. 삽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에. 메기는 어떻습니까? 먹을 수 있나요? 네, 율법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비늘이 없어서. 그러면 이 메기는 한국인이 여기서 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메기는 씨가 마르는 거죠. 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어부들은 요거 시장에 내놔봐야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건져서 버립니다. 가라지의 비유도 같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도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나중에 추수 때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는 뽑아서 버립니다. 천국의 한 단면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이 기독교계를 봤을 때는요, 참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보이죠. 최근에도 서울의 모 교회에서 부자 세습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 똑같은 기독교예요. 그들이 봤을 때 다 똑같은 기독교이기 때문에 싸잡아서 욕을 합니다. 목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먹사라고 그러죠. 먹사. 먹는 것만 아주 그냥 대접받는 것만 익숙해진 사람들이라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그냥 대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안에 수없이 많은 가라지와 메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다 걸러내실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그분을 진실되이 믿은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중에서 가라지를 색출해내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당신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안 받았지? 이러면서 뭔가 의심병 생기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죠.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척 이 천국의 한쪽에 귀퉁이에 가라지로 마치 메기처럼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들은 다 그날에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어서 밭에 감춘 보화와 보화의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밭에 감춘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산 사람, 그리고 이 진주를 살려고 했던 그 장사꾼, 이 누구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분들이 우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분은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보다도 전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올인했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께서 이 밭 가운데, 밭은 세상이라고 하셨죠? 이 밭 가운데 마치 보화와 같이, 진주와 같이 보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요체죠, 그죠? 그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린 것처럼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보화를 사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면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 보화를, 그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 또한 주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려서, 아니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냥 나를 주님께 드려서 그 천국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그 선행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천국에 자신을 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뭐 이만큼입니까? 이만큼, 그런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면 유치한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든 천국의 가치를 바로 알아본 사람은, 존재는 그것에 자신을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셨고, 우리 또한 그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리라고 마음 가운데 항상 마음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의 내 이상만큼 이 현실에서 드러나지는 못하지만,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은 우리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향하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밭에 감춘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에서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는 서기관의 비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실은 사실상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무리들이었죠. 52절에 나오는데, 근데 52절의 서기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렇죠? 예수님을 배척했던 서기관들은 어떤 서기관들이었어요? 율법의 제자된 서기관이었습니다. 요컨대 또 모세의 제자된 서기관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대의 청중들은 뭘 떠올렸을까요? 그들의 율법에 대한 헌신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을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데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율법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은 무엇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겁니까? 천국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 생활 가운데 생각의 중심이 천국에 고정이 되어 있고, 천국의 복음의 진리를 연구하고 그것을 전하고 준행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은 누구와 같으냐?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나 값진 진주의 모습이나 또 이 서기관, 천국의 제자의 서기관 다 같은 맥락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사실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우주선 얘기 말고, 이 지구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는 얘기 말고, 내가 본디 왔던 그곳, 예수님이 내가 본래 속해 있다가 왔던 그 나라, 그리고 너희들도 같이 가야 되는 그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자들, 우주선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고 눈이 가려져 있다가 그분께 복음을 듣고 깨닫게 돼서 이제 천국을 기다리게 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3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서기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삶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3절로 3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고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의 이름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알죠? 모르겠습니까? 이 사실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천국을 위해 살아야 된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도 낡아지지 않는 배당을 만들어라.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 그것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인데, 왜 우리에게 이 천국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감각은 총 몇 가지 종류입니까? 네, 5가지죠. 그 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감각이라고 한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시각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눈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합니다. 그죠?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은 몇 차원입니까? 보통 3차원이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0차원입니다. 손은 1차원이에요. 면은요 2차원. 입체가 되면 뭐가 됩니까? 3차원입니다. 점은 아무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죠? 선은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요. 면은 왼쪽, 오른쪽, 앞, 뒤가 있어요. 그죠? 이 면의 개념에서는 위아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아래가 없어요. 우리는 위, 아래, 위, 아래. 이거 인식되시죠? 왜 그래요, 우리가?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걸 포함해서 위와 아래가 있죠. 그죠?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공은 여기다가 시간을 더합니다. 물리학자들은. 그래서 뭐 3.5차원에서 4차원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4차원이라는 얘기가 물리학적으로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입니다. 시공간이 아니고, 4차원의 공간이 아니고 시공을 사는데,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제가 한 비유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3차원에 사는 사람들에게 2차원을 이해하시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쉬워요. 이걸 우리는 이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마음껏 활용합니다. 그죠?
2차원에 사는 어떤 이 네모라는 도형이 살고 있어요. 네모. 이 네모는 어디로 움직일 수 있어요? 왼쪽, 오른쪽, 앞, 뒤. 이 네모가 이렇게 뜰 수 있어요? 안 되죠. 자, 이 네모들이 모여 사는 세상인데 제가 손가락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딱 내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갑자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요? 갑자기 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 왜냐면 제 손가락의 단면은 뭐예요? 원이잖아요. 그죠? 얘들은 요것밖에 인식 못해요. 제 얘가 위에서 갑자기 촥 나타나면 갑자기 없던 공간에서 동그라미가 갑자기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모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게 뭐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여기에 나타나려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갑자기 공간에 원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손가락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예수님이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락문 닫고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요 얘기거든요 지금. 왜 그게 우리에게 기적으로 보입니까? 우리는 이 차원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는. 예수님은 근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 슉 내리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놀래가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는 이런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 자체가 있으실 수가 없어요. 그 우리와 속하지 아니한 그 차원을 초월한 그곳에 거하시던 분이 우리한테 천국을 설명해 주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 간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뭐예요? 믿음. 맞습니다. 믿음. 잘 보십시오. 여기 살고 있는 이 네모 중에 하나에게 제가 계시를 줬어요. 야, 너가 알지 못한 세상이 있어. 응? 3차원이라고 들어봤니? 네? 그게 뭐예요? 너 이거 아까 봤잖아.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 저는 그거 알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전 제가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살래요. 너무 두려워요. 아니야. 내가 너를 깨닫게 해줄게. 그래서 제가 이 네모를 하나 끄집어가지고 위로 이렇게 딱 올렸다고 해보세요. 끄집어서 위로. 그러면 이 네모가, 그때 아는 거예요. 위와 아래의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위로 올렸더니 자기랑 똑같이 살고 있는 네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이걸 좀 확장해가지고 이제 집이 이렇게 있어요. 이 안에도 네모들이 살고 있겠죠. 제가 이 네모를 이렇게 지금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갑자기 탁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갑자기 네모가 다 생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다 갇혀있는데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이 네모가 제가 경험케 해준 것을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야, 3차원이 있어.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이해를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너는 우리랑 달라. 너 어디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 너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지금 흑세 고민하지 마. 너는 달라.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은 겁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이 세상은 다른 차원의 얘기를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2차원이라는 공간을 설명을 드리는 게 똑같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하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지금 2차원의 존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제가 지금 사실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나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무슨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냐면,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고
너희들이 존재하지 못하는 곳에 존재하고 계셨던 분으로서 이 땅에 와서 그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이렇게 내목을 제가 확 끝이 몰렸다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했죠. 사도 바울은 3차원 공간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끝이 몰려가지고 그 더 고차원의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해되십니까? 네. 얘기해봐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얘기해봐야. 우리는 바로 그 세계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세계의 초대를 받았다고요. 우리 시간이 지나면 늙고 쪼그라드는 이 육신, 낡아지는, 결국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되는 이거에 평생 얽매여서 살려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요, 우리 안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 간격을 뛰어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왜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기서는 없어요.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왜 우리가 천국을 깨닫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다 알면서도 다 들었으면서도 그렇게 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감각되지 않을까? 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생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우리가 여기 딱 매여 있어요. 주님이 딱 우리는 요만큼만 살게 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기를 원하셔요. 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 존귀한 존재. 뭐 인본주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하지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거예요. 그냥 여기 이런데 막 사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3차원 존재에서 그냥 먹고 소화되면 뒤로 버려버릴 음식이나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고철덩어리가 되는 좋은 차나 흙 이겨가지고 만들어 놓은 집이나 요런 거 고정해봐야 그런 거 추구하다가 우주선에서 허락된 시간이 다 끝나면 죽어서 땅에 묻히고 요거는 지옥에 가는, 그럼 멸망하는 짐승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여기에 종속돼가지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거하고 있는 그 놀라운 것을 너희를 초대하는 것이야. 그것을 믿음으로 준비하거라.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싸웠어요. 뭐 지금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고 뭐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눈알이 여기 있죠. 네, 이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각종 기관이 있을 겁니다. 빛이 이 앞에 앉아 있는 성훈 형제를 땅 때리고 제 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시신경이 뇌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전기 신호를 반짝반짝 보냅니다. 그럼 이 뇌가 그것을 감각해가지고, 아, 저 앞에 이성훈 형제님이 앉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이요, 다 실상이 아닌 경우도 있죠.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아시스를 허상으로 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2차원 평면에 그려놓은 입체 도형을 어떻게 느낍니까? 네. 튀어나온 것처럼 느끼죠? 튀어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지금 눈이 지금 착시현상을 일으킨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막 착시한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 뭔가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 같은 거 보셨죠?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은. 그죠? 우리가 이 시각에 너무 의존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가게 되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에, 보이는 곳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영역은 그것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 경우에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를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하는 이 감각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세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상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자꾸 의식해야 됩니다. 그 의식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마음이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변치 않을 하늘의 보화를 쌓고 낡아지지 않을 배낭을 만들어야 되는 시간을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다가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엄마 뱃속에 탄생하는 그 시점에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요. 그죠? 강물을 거슬러 가지고 온몸의 생채기를 다 받으면서도 강물을 거슬러서 연어가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곳으로 갑니다. 바다거북이 섬에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나서 목숨 걸고 탈출했던 그 섬을, 그 지긋지긋한 끔찍한 섬을 다시 찾아가요. 바다거북 그 다큐멘터리 보셨죠? 태어나면은 잡아먹으려고 아예 딱 기다리고 있어요. 새들, 뭐 도마뱀 막 가고 싶겠어요 거기를? 다시 가요. 알을 낳으려고.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무슨 새들이 옵니까? 철새들이 옵니다. 그렇죠? 자기 고향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이 우주선에 영원히 살 것 같아도 우리 결국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가야 돼요. 거기가 우리 본향이에요. 우리가 시작했던 바로 그 지점. 우리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인식하지 못했지만, 기억도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가 최초에 번쩍하고 출발했던 바로 그곳으로 우리가 다시 언젠가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의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참 아버지. 이 세상의 부모님은 나의 뭘 만들어 주셨어요? 나의 육신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내 영혼까지 만들어 주시진 않았어요. 이 세상의 부모님은 나의 육신의 부모님이에요. 이제 우리가 나의 참 아버지, 나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언젠가 반드시 돌아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아버지를 만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 우주가요, 너무나 넓습니다. 네. 뭐 반경 한 200억 광년 정도 된다고 해요.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전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이 우주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어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잖아요. 지구가 태양에 묶여가지고 계속 돌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순간 죽어서 팅하고 튕겨나갑니다. 영혼이. 얘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영혼의 좌표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영혼은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좌표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좌표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탐색하시면 그 목적지를 위해서 누르면 우리가 경로를 이탈해도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경로를 찾지요. 그죠? 새로운 경로를 다시 찾아가지고 딱 길을 알려줍니다. 또 더 멀리 벗어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찾습니다. 계속 찾습니다. 나중에 시끄러워서 꺼버리죠. 그죠?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천국에 초대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은요, 바로 그와 같은 의미예요. 우리 영혼은요, 이 우주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혹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삶의 경로를 이탈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는 거예요. 거기 아니다. 다시 돌아와라. 다시 경로를 찾아주시죠.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더 멀리 나갑니다. 그럼 또 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과정이 어렵죠. 하지만 원래 길을 이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쫓아가서 살아가게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지 생각하는 계절이기에 딱 좋습니다. 요즘에요. 우리가 이 여정 속에서 혹 불안이나 우울이나 외로움이나 슬픔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감정이 있잖아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지나간 세월이. 헛산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럴 때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 가며 나는 무엇에 초대를 받았는가, 이걸 계속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좌표는 이미 하나님께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차원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한 세상에서 시간도 우리를 제약할 수 없고 공간도 우리를 제약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나라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들로서 맞이해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천국에서. 그 기다리시는 주님의 기다림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늘도 힘을 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힘들죠.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죠? 선한 일을 행하려 하면은 어찌 어려운 일이 따르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그 길을 힘들지만 걸어갔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어떤 고백들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오감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시점이 있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삶의 이 숨이 이렇게 깔딱깔딱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이 육신으로부터 영이 분리되려 하면서 이 오감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철학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된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우리 차원 이상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오케스트라는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랍고 영광스러운 찬양의 소리이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30분 동안 외치다가 소천하셨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내게 다가온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저기 계신다. 오, 이 황홀한 것이 죽음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소천하셨어요. 그에게 죽음은 황홀한 것이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다. 나는 저분과 함께 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천국과 우리의 주님은 정말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정말 이 차원을 초월한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상을 아주 초월하신 분이에요. 저는 너무나 다양하게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천국을 생각하면서. 근데 내린 결론은 내가 어떤 상상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것을 보겠구나. 일개 인간에 불과한 나도 요 정도는 생각이 돼요. 그럼 요 정도만 꿈을 내셨으면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거기 가면은.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낡아지지 아니할 배낭을 만들어라.
천국의 보화를 쌓아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이 해하지 못한다. 너의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우울하고 눈물이 나고 힘에 부치고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생각이 되고 지체들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어려울지라도 결국 그 나라에 가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실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국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마음을 추스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성도님께 유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